자, 오늘은 죽음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내일이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어지면은 멀리 있던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정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또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과 또 먼저 가신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예배드리고 또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유 명절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가신 조상님들을 우리가 기리며 추모하잖아요. 결국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이제 먼저 가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앞으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무거운 제목 같지만은 죽음. 오늘 우리 교회 어린 유아서부터 또 우리 실버팀 우리 집사님까지 계신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죽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 아이도 곧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영철 집사님 마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죽음에 대한 통계가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나와요. 세계의 죽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한 해에 2024년도 죽음의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나라는 1분 30초당 1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에 41명이 죽고요. 그리고 1일, 오늘 하루에 98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는요, 6,896명이 죽어요. 그리고 한 달에는 29,881명이 죽고, 그리고 1년에 35만 8,569명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사람이 죽는 그 통계를 보니까 6천만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어요. 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계속 사람들은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작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준비하거나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아요. 또 죽음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부담이 오니까 얘기할 주제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죽음 얘기를 해? 라고 우리가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조상들의 죽음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첫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은 이건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 정했다라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획으로 이름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정하심, 그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이 죽음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인간으로부터 죽음이 온 거예요. 인간이 죄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가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초마다 사람들이 죽지만은 또 초마다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리고 다윗,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왔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믿음이 좋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가야 됩니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난 영생한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허구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는요, 참 능력이 많고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이 3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건 죽었어요. 다윗,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다윗을 잊지 못하고 다윗을 그들의 멘토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가셨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은 아무리 이 땅의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뭐 세계 최고의 부자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영광과 부와 명예에는 여러분들 비길 수가 없어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누려보고 살아보고 그렇게 모든 걸 가져봤는데 결론은 죽음 앞에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1세대 재벌들, 뭐 이병철 회장과 뭐 정주영 회장 다 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플의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요, 재산이 10조가 넘어요. 10조가 넘는데 췌장암으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물 한 방울 제대로 먹지 못하고 투병하다가 죽게 되어졌어요. 모든 인간과 모든 재벌과 권력을 모든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두렵고 부담이 되어지고 벌써 죽을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명절 때만큼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묘 가서 그 묘지 앞에 또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영전사진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결국은 저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요? 영원히 살아갈 것이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죽음이 올 것 같지 않게 살아가요. 나는 늙을 것 같지 않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세요 지금. 저도 20대는요 뽀했어요. 부산에 내려갔더니 20대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제 피부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막 얼룩이 생기고요, 기미가 생기고요, 주름이 파이고요. 지금 이렇게 늙었어요. 옆에 분 얼마나 얼굴 보세요. 왜 또 한숨을 쉬세요?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 2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늙는 모습을 보면서 뭘 우리는 알 수 있냐면, 아,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전제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을 마감을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시 잠깐 이 땅은 안개와 같고 이 땅은 이슬과 같다 그러죠. 이슬은요 아침에 졌지만은 햇빛이 들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 같이 하루하루를 한 해를 살아가고 이 땅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인생은 길지 않다.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 다른 시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 있는 앤드루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하고 처음 대면했을 때가 30대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목사님, 우리가 주의 일 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이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르구나. 70살, 80살 먹으신 분이 목사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면 그분의 삶의 경험으로 제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린 죽음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저렇게 유아가 오늘 너무 건강해. 유아가 아팠다가 오늘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재야. 근데 저 재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시간 지나면은 벌써 60대, 70대 돼서 이제 이때 예배 드리는 것을 회상하며 아마 간증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은요 모든 것을 내놓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죽음이 몰고 오는 그 열매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정주영, 이병철,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을 다 내려놓고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병철 회장이 암이 걸려서 이제 투병을 하는데 음식을 못 먹으니까 조그만 그 우유팩, 그 조그만 게 몇 리터죠? 예? 200ml. 그 200ml도 우유도 못 마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치료해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반을 다 드리겠다. 의사는요, 꿈만 같은 조건이죠. 그걸 자기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우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재아가 나는 아직 갓난아기, 난 어린데, 난 유치원이고, 난 이제 초등학교 이제 금방 들어갈 나이인데, 아무리 어리고 젊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할 일이 많아도 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은요, 내가 이렇게 꿈꾸고 내가 이렇게 부여잡고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큰 형님이 이번에 이제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걸려서 손목이, 팔목이. 근데 우리 형님 시계가 굉장히 비싼 시계예요. 웬만한 이제 집안채 되는 이제 시골 집안채. 시계를 못 차세요. 팔목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가벼운 그 플라스틱 그 시계를 차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고통이 있어도 이 땅의 것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 여러분들 죽음 위에는요, 가족도 사업장도 여러분의 비전도 여러분이 그렇게
애증을 갖고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1장 21절 보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 찬송을 받을 것이다. 이 고백은 이미 욥은 죽음이란 것이, 내 삶에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누려봤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생명을 건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잠깐 없어질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건다라면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이 세계를 바꾸는 만한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리고 혁신적인 그러한 세계를 만들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다 자기가 일궈놓은 모든 업적들, 모든 기업, 재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그렇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고백은,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요, 순례자고 여행자예요. 우리 이제 작은 형님 아들 우리 조카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왔어요.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한국이 참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 기간이 끝나면은 싱가포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영인 지사님 독일에 계세요. 독일 아무리 좋고 자연이 좋고 사회복지가 좋아도 거기 시민이 아니다 말이죠. 결국은 자기의 시민권이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자,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여행자인 거예요. 나그네인 거예요. 우리 형님이, 내가 미국에서 우리 형님이 차를 좀 타라 해서 차를 탔잖아요. 아주 좋은 차였어요. 이 벤츠 중에서 가장 비싼 벤츠였는데 우리 형님 그러더라고요. 석모야, 너 그거 갖고 가라. 차를 갖고 가라 그러는데 제가 갖고 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갖고 가고 싶어도. 그리고 갖고 와도 저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뭐 기름값이니 세금이니.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 곧 여러분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염려 붙들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10조의 제사에 있는 스티브 잡스도요, 1불도 못 갖고 갔어요.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했던 왕 있잖아요.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 왕이 자기가 죽게 되어질 때 꼭 이 세 가지를 행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의 관을 의사들이 지고 가라, 운구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자기가 이게 운구행렬을 갈 때 자기 가는 길에 뒤에 보석과 보물을 다 이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관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이렇게 빼놓아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세계 최고의 의사도 자기 죽을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힘과 그 모든 재물을 취했어도 결국은 죽을 때 다 그걸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 관을 이제 구멍을 뚫어서 양손을 이 관 옆으로 다 빼라는 것은, 봐라,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가지 않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들려는 것, 그게 영원한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면 우린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죽으면서까지 붙들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의 삶이 길지 않은데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생활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절 맞이해서 그래, 죽으면 다 내려놓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돈을 벌어야 돼, 너는 시집 잘 가야 돼, 너는 장가 잘 가야 돼. 그것도 좋아요. 장가 잘 가서 매일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시집 잘 가서 그냥 부잣집 재벌집에 갔는데 생활은 지옥이야. 매일매일 죽고 싶은 생각. 돈은 많이 벌었는데 너무 외로워. 날마다 우울증에 시달려. 그게 복일까요? 아이, 목사님 돈도 벌어보지도 않고 목사님 뭐 이렇게 누려보지도 못하고 목사님 그런 소리예요. 나는 누려보지 못했지만은 우리 솔로몬 형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분 그걸 누려봤잖아요. 가져봤잖아요. 그 형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헛되니 헛되다. 아멘. 뭐 네 문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벌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지 이 명절에 기억하시고 자녀들한테 인생이 길지 않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해낼 때 그때 참된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후반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죽으면 다 끝이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예수 믿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살을 한단 말이죠. 이 땅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냥 이 땅의 삶에서 내가 그냥 내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난 편안하겠지. 이 편안함도 느끼지 못해. 그냥 끝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결산,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믿었느냐. 그리고 심판의 주관자는 우리의 영육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딱 부르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어떤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깊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요. 뭐 교회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런 문제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런 나를 뒤돌아보면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정말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심판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아닌 거였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되어진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며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러한 나의 삶과 이러한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저만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놓쳐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아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없다라면 저부터 이 좋은 날, 이 연휴가 있는 날 하와이로, 발리로, 필리핀으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죠?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길 가지 않고 좁은 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예측할 수 없이 순서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허무한 것이죠. 그리고 그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 너 무엇을 위해 살았어? 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니? 너 무엇을 믿고 살았니? 반드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가족 간에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나 얼마나 좋아?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응? 그 말로 다 뭐 표현한 것보다 야, 너 아직 엄마의 마음 모르니? 네가 알잖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짧은 인생은 짧은 인생대로, 긴 인생은 긴 인생대로, 인생 80, 인생 90년 동안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이것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너 어떻게 살았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를 위해 상관없는 거예요. 다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이 땅보다 영원한 세계가 더 긴 세계잖아요.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죽음은 쉼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있을 정거장인 거예요.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은요, 아주 영원한 것인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은요, 제한된 시간인 거예요. 24시간이라는 365일이라는 그 시간과 날짜가 이 제한되어져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랍니다. 시간적 가치도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생할 존재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고 이 땅의 세계를 아둥바둥 붙들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 명절 때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절망적인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쓰게 되어지는데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 앞에 쓰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심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상급의 심판, 하나는 형벌의 심판.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상급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꿔진 거예요. 어떤 상습적인 절도하는 그 전과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날도 또 이제 도둑질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재판장에 갔더니 그 재판관이 가만 보더니 자기 동창이야. 근데 그 친구가 딱 보더니 놀래면서 한편을 이렇게 웃고 있더래. 야, 너 반갑다. 근데 어떻게 너 여기서 만나냐? 너는 죄인으로, 나는 재판관으로. 참 한편은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이 사람이 과거 이제 전과를 쭉 얘기하면서 이제 벌금형을 내린 거예요. 당신에게 1,000만 원의 이제 벌금을 내립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처지의 형편을 알면서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돈, 내가 그 돈 때문에 도둑질을 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질했는데 그 엄청난 평생을 내가 줄 수 없는 그 돈을 그 사람이 1,000만 원이 큰 돈인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선고를 내릴 수 있어? 고개를 팍 절망적인데 그 선고를 딱 내리고 땅땅땅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려가더니 이 카드를 갖고 이 카드로 너의 그 벌금을 내가 다 지불할 거야. 넌 자유의 몸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죄는 이 사람이 짓고 죄의 대가는 이 친구가 받아야 될 텐데 그 선한 친구가 대신 이 친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형벌의 그 벌칙금을 다 지불해 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린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자인 거야. 그래서 너는 죄라는 심판 앞에서 넌 떨 필요 없어. 넌 기죽을 필요 없어. 그냥 내 얘기만 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불했다. 심판관 대신 하나님이 딱 보니까 과거, 현재 밀어보니까 너무나 과거에 죄를 많이 졌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이 사람이 유월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야. 가만 봤더니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때문에 유월되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다 유월되어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명절 때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죽고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허무함을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나라, 상급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이번 명절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